레위기 24장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아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요.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한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물어보니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절을 보면요. 20절 보면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동해보복법을 말하는 거죠. 동해보복법이란 해를 가한 것과 똑같이 그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것이 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으면은 생명으로 값을 지불해야 되고 상처를 줬으면 상처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동해보복법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똑같은 값이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은 존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레위기 24장의 말씀의 요지가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냐면 애굽에서 태어났겠죠. 어머니가 유대인입니다. 근데 아버지만 애굽 사람이에요.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애굽 사람 입장에서는 야, 너 더러운 저 유대인, 비천한 유대인의 피를 썩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애굽에서 애굽 사람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배척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애굽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선민사회 속에 들어왔는데 선민사회에서는 아버지가 애굽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것입니다. 본인이 혼혈인이죠. 혼혈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불가항력적인 환경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천대받고 저기서도 배척당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왜 나를 이렇게 혼혈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디에서도 사람 대접 못 받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얼마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참 긍휼도 없고 자비도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올린 말씀 바로 앞에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레위기 말씀이 연결됩니다. 레위기 13장에서 어떤 내용 24장이죠. 23장이 아니라 24장 바로 앞절에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등잔대와 떡상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10절부터 읽었고 1절부터 9절까지가 등잔대와 떡상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10절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등잔 때는 등불이잖아요. 등불은 눈입니다. 눈.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성소 안에 보면은 등잔대와 떡상이 마주보게 되어 있다고 했죠. 이 의미는 항상 우리의 시선이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구원이다라는, 그 상태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니느웨를 계속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하나님을 보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니느웨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을 보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에게 재앙과 피해를 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내 시선이 등불, 눈이 등불입니다. 등잔대가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세상을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의도하든 의지하지 않든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듯이. 다 같이 나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처럼 빛이 없는 세계에 들어갔잖아요. 그 세계가 성소 안이라는 거예요. 성소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없는 그 세계에서 오직 등불이, 나의 눈이 뭘 봅니까? 떡상.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만을 보고 있을 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이제 성전을 향합니다. 성전을 바라봅니다. 라고 기록하거든요. 요나의 기도에. 그러니까 결국 성전을 바라봅니다라고 한 그것이 뭐냐면 성소 안에 떡상과 등잔대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감사가 나오고 생명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 원리를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 19절에 내 보물에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시면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한다라는 것은 건강한 눈을 가지면 된다. 우리가요 온몸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하면은 뭐만 건강하면 돼요? 눈만 건강하면 된다는 거예요. 눈이 건강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봤습니다. 선악과를 봤는데 어떻게 봤냐면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음의 나무로 보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본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에덴 동산은 영원한 세계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는 세계예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껏 다 봐라. 다 보는데 오직 한 가지만 먹지 말라는 것은 한 가지만 보지 말라는 뜻과 같아요. 어떻게? 육신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보지 마라. 뭘 보지 마라? 선악과만 탐스럽게 지혜롭게 보지 말라는 건데 마귀에게 넘어가서 탐스럽게 지혜롭게 보았기 때문에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세계에서 쫓겨나서 지금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으로 쫓겨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인간을 다시 구원을 하실 때 타락하는 방법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거든요. 하와가 타락한 방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에덴 동산에서는 한 가지만 보지 말아야 되는데 보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생명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한 가지만 보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쫓겨났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 반드시 보아야 될 한 가지만 보면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 이해가 되시죠?
타락한 방식과 똑같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와가 한 가지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제는 생명나무를 보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만을 보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에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즉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눈이 성하면 건강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 크겠느냐라고 하신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내 보물, 너가 정말 무엇을 보물로 여기느냐? 하나님만을 보물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이 보물인데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보물로 여겼기 때문에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썩어져 갈 것이니까 하나님만을 보물로 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일관적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고 복음이에요. 그래서 성소에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는 떡상을 향하게 돼요. 창문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뭐냐?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상태다.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실제적으로요. 제 자신을 점검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마음으로 떡상을 본다. 본다라는 것은 이제 하늘로 내려온 양식,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나의 기쁨을 주는 그 대상을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믿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점점 밝아져요. 마음이 점점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나 때문에 평안을 누립니다. 실제로 경험을 여러분도 하시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본다든지 상황을 본다든지 내가 처한 여건을 본다든지 그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점점 어두워져요. 예를 들면 요즘에는 유로 2020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를 보면은 재밌어요. 아침에도 오늘 제가 잠깐 봤거든요. 덴마크하고 뭐 어디 하더라. 하여튼 재밌더라고요. 근데 재밌고 흥분되고 아주 재밌는데 보고 나면은 마음이 어때요? 어두워요. 빛이 온몸이 밝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잘 못 가는데 왜 자꾸 비싼 돈 주고 유럽이나 스위스라든지 뭐 이런 데로 괌이나 사이판 같은 여행을 갑니까? 좋은 것을 보려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면 마음이 밝아지니까. 부분적으로 밝아지죠. 근데 온몸이 밝아지지는 않은 거야. 우리는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봐도 헛되고 헛되다라는 솔로몬의 그 고백이 정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얼마든지 공짜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공짜로 볼 수 있는데 그걸 안 봐요. 그걸 안 보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만 계속 보는 거야, 지금.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만 보면은요, 아무리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의사가 당신은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이런 사형 선고를 받아도 내가 그것을 보지 않고 의사의 사형 선고를 보지 않고 내가 내일 죽을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면은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밝아져요. 근데 자꾸 사람들의 말을 본다, 듣는다, 본다 똑같은 의미예요. 또 내 건강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내일 뭐 먹을까 미래를 보고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침 같이 항상 샘을 얻을 것이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힘들다고 말하는 그 상황을 보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나에게 좋은 상황,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어두워집니다.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혼혈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뭘 봤어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안 봤어요. 자기 상황을 보고 광야로 나와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안 보고 또 자기 상황을 본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먹고 생명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명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혼혈이 아니라 아예 이방인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사람 이방인 여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만을 봄으로 구원을 얻은 태어날 때는 기생 라합도 그렇고. 그런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에 빠졌던 사람들도 또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혈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눈이 건강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쫓겨났는데 너희도 그와 같은 상황이 처해졌는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잃어버린 하나님을 얻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하나님을 얻어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세상에 던져놓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것이고 내 소유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재산, 자녀, 인간관계 어떤 것도 나의 소유로 나에게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죠?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럼 뭐밖에 없어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 여호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소유로 얻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얻은 사람은 이제 세상을 벗어나서 영원한 아버지의 세계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근데 그 하나님을 얻는 방법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본 것처럼 그 수많은 나무들 볼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거 안 보고 선악과를 본 거예요. 그것처럼 반대로 세상에 볼 것이 얼마나 많냐. 그런데 영원한 생명나무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봐라. 그러면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얻게 되고 너의 온몸이 밝아질 것이다.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임한다. 이 말씀을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이 혼혈인처럼 내가 하나님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 하나만 적용하고 일주일을 살아도요. 정말 많은 영적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승리하셔서 또 정말 온몸이 밝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